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3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나머지 그 10아들이 함께 우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부했던 창세기 36장은 그 야곱의 아들 에서의 족보가 나왔었죠. 36장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몬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래서 그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36장에 나오고 37장에는 그 야곱의 족보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족보는 그의 소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아들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36장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에서의 아들들 중에 아말렉 손자죠.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에돔 족속이 또 나왔죠. 그래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에돔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의 아들 또한 헤롯이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야곱은 37장에 그의 아들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장, 37장 두 족보를 비교해 볼 때 뭐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야곱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른 사람이죠. 에서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고.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37장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의 형들, 10형들이 요셉을 무척 미워하죠. 요셉은 그의 형들의 그 비위 사실을 아버지한테 잘 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싫어했어요. 또한 그 요셉이 꿈을 꾸죠. 자기에게 형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심지어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도 꾸죠. 그래서 형들이 무척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팔자고 하니까 결국 이스마엘 대상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무척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참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그런 야곱의 그 후예들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칭찬할 만하거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덮어주기보다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에서의 뭐 족보나 뭐 야곱의 족보나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그의 선조들의 어떤 영향이나 어떤 좋은 형질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하나 야곱 족속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에서 족속에게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차이예요. 약속이 있는 족속과 약속이 없는 족속.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의 약속이죠. 너와 네 후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죠.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족속과 말씀이 없는 족속을 지금 창세기 36장, 37장은 우리에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족속도 말씀이 없는 족속과 방불했다는 거죠. 뭐 크게 선을 행하거나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 족속보다 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발원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의 발원에 오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요인이고요. 결코 우리의 형질이라든가 우리의 좋은 것들이 찬양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의 조건도 되지 아니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서와 방불했던 야곱의 족속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고자질하고 죽이고 팔고 하는 이런 족속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가 곧 이 서로 팔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늘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그 창세기 37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30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에게 야곱이 형들이 잘 있나 양들을 잘 치고 있나 가서 감시하고 오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먼 거리죠. 이 세겜은 잘 아시다시피 디나가 그 세겜 족속 그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였던 곳이죠. 강간당했던 곳입니다. 슬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자기의 자식들을 이 세겜에 보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그 본성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간은 그 죄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그렇거든요. 1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식들하고 양들을 세겜에 보내는 거예요. 세겜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양들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죠. 하나님은 사실 세겜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고 그랬죠.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죠. 또 처음에 그가 세겜으로 갔을 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디나의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다 멸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야곱은 이 베델에서 단을 쌓지 않고 처음에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33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세겜 땅을 사죠. 그 33장 18절 보시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성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거기 교회를 세운 거죠. 예배 장소를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31장 그 13절에 보겠습니다. 31장 13절에 보시면 그 밧달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됐으니 베델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인 넷을 얻죠. 근데 그 양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무래도 삼촌과 같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죠. 새로운 인생의 출생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원래 베델은 루스라는 땅이었거든요. 험한 골짜기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사닥다리를 상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의 밑은 땅에 닿았고 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그곳은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2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28장 12절 가보시면 그 야곱이 도망할 때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개로 삼아 잠을 이루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본즉 12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시면서 또 약속을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젠 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거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뜻은 험한 골짜기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곳 바로 베델이었죠. 그 사닥다리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져 나갔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죠. 마치 사닥다리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갱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상징이거든요. 어떻게 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함이 있고 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또한 그의 안전과 그의 완전은 바로 사닥다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으로 갔죠. 거기서 딸을 잃었죠.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오늘 37장 에 보게 되면 요셉도 잃게 됩니다. 넷째 형 유다가 그를 팔죠. 은 20에 이스라엘 대상에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세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야곱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4장 3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그 성을 가셨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민족의 배신자였죠. 그 아수르 사람과 통혼해서 피를 섞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취급했었죠. 그래서 그 길로는 더럽다고
직접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여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죠. 수가는 세겜의 다른 말입니다. 세겜. 아까 야곱이 그 딸이 강간당하고 그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또 요셉을 잃었던 것이죠. 참 야곱이 악착스럽게 고집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던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고자 했지만은 야곱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세겜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야곱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세겜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때 당시에 AD 28년, 9년 그 정도 경인데 아까 그 야곱의 시대는 이때부터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그 세겜에 오셨어요. 세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렸던 여인, 잃어버렸던 자식,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찾으러 오셨죠. 야곱의 딸,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이 우물가의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도 그를 싫어하였고 그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 햇볕이 뜨거운 그 정오 시간을 택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우리 특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대단하시죠. 그 세겜을 고집했던 민족, 야곱의 족속,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오지 않았던 그 족속, 그 족속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인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또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야곱은 세겜에서 슬픈 일 그리고 죄악적인 일만 당했는데 그리고 죄만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으러 오시고 당신의 보혈과 당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의 문으로 데려가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7절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로부터 난 사람들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십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을 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약속의 씨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44절 볼까요? 4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보겠습니다. 65절. 65절 보시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66절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신 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0절이죠.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훌륭하거나 야곱이 태생이 좋아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까 30장 족보회처럼 야곱은 에서의 후예들과 방불 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팔고 하는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야곱 족속의 죄악을 갚으시고 그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야곱이 구원받았습니까? 야곱 같은 족속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정당한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 족속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 동생을 팔고 또 형들을 고자질하고 했던 그런 모든 죄를 다 갚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에서는 구원하지 않고 왜 야곱만 구원했는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아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왜 멸망받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왜 우리만 구원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마음대로 구원할 그릇, 구원받지 못할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를 구원하지 않고 왜 모세만을 구원했는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지 않고 모세를 구원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힐문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와 사실 방불합니다.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는 그들 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감사가 조금 감사하겠지만 영원토록 감사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선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야곱이 감사할 뿐이죠. 왜냐하면 자기 형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자기는 사기꾼이거든요. 형을 속인 사기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뭐라 말할 수 없고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줘. 어차피 에서나 자기나 다 멸망할 그릇이거든요. 다 멸망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나만 살려주고 에서는 살려주지 않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훌륭한 일을 했고 야곱도 훌륭한 일을 했고 그래서 야곱은 구원해주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는데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나 야곱이나 다 죄인들이었어요. 멸망받는 게 당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에서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에서가 구원받을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야곱은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될, 멸망당해야 될 그런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바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야곱은 약속의 씨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씨였다는 얘기예요. 이 씨는 자손이란 뜻입니다.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손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가보시면 히브리서요.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셨어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었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약속의 씨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에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거죠. 감사는 안 하고요.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나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처럼. 모세는 할아버지였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궁전에 살았고 왕이었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얻었죠.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받아야 할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낳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창조의 비밀, 구속의 비밀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 것이다. 야곱이 2000년 전에 그 세겜 땅, 저주의 땅을 계속 고집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복을 얻기는커녕 자식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형제 되시는 우리의 구속주께서 세겜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자식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그분의 집념, 그분의 놀라운 섭리죠. 사랑이죠. 다시 로마서 가시면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하시면 38절이요. 11장 38절. 아, 11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8장 38절. 8장 38절 보겠습니다.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능력이나 권세자들일지라도 심지어 천사들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낳은 자식들을 결코
잃지 않고 다시 찾겠다는 그 사랑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자식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오십니다. 세겜 땅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서 품으시다가 우리를 낳으셨죠. 그 어머니는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아니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자식들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자녀들의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11장,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의 카운셀러, 비서가 될 수 있습니까?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생이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의 또한 재출생, 십자가에서의 또 다른 출생,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은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기념일이며 감사의 기념일이고 중생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창세기 37장 그 야곱 족속의 그 족보, 루벤, 시몬, 레위,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족보가 피로 얼룩진, 죄악으로 얼룩진 족보였습니다. 36장에 나온 에서의 족보와 방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 족속을 사랑하셨죠. 왜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주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영이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